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한 절입니다. 아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먼저 예언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자,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시편 136편을 봤지요.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살펴봤어요. 시편 136편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 헤세드 사랑은 신약에 와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온몸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죄 때문에 어두워진 이 땅에 굳이 찾아오실 계획을 하신 걸까요? 이 어두워진 세상이라도 포기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포기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든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을, 그 뜨거운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와 어두움을 비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NIV로 보면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darkness 안에서 찾아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은 조금 더 의미를 더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빛으로 어두워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외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굳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려고. 죽지 못해 생존 때문에 발버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하고 싶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 계획을 준비하신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에 저기 희망의 첫 번째 초에 불을 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온 관심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걸 알려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4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일 먼저 소개된 메시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게 맞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이름은 Wonderful Counselor예요. 조언자로, 상담자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유혹들을, 힘듦을 모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사셨어요. 인간으로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연약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겪는 고충들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100%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100%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놀라우신 조언자, 원더풀 카운셀러로 바로 그 비결을 당신의 온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켜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 비결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면서 어떻게 그 특별한 삶을 사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은 애당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특별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우셔서
죄의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놀라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육신의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비범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 그러면 죄의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분과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건데, 그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간다는 걸 나도 느끼고 특별히 내 주변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책들을 통해서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조언보다 예수님의 조언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조언은 조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책들을 보면 귀한 인사이트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귀한 인사이트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마치 제가 전에 찰흙 인형 이야기 여러 번 했었죠. 찰흙 인형 속에 철사가 들어가면 찰흙의 힘이 아니라 철사의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했죠. 그것처럼 찰흙 인형 안에 들어있는 철심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놀라우신 조언자,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아의 두 번째 이름으로 언급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Mighty God. 여기에서 사용된 mighty,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은 전쟁 등을 이기게 하는 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친히 힘이 되어 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Mighty God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저 전능하신 힘의 핵심은 어떤 파워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구하시려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헤세드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진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 십자가는 더 이상 로마의 사형틀이 아니죠. 사랑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아이콘인 거예요. 십자가, 사랑. 그래서 저 십자가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헤세드 막강한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Mighty God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왜 두드리세요? 마음을 열라는 거죠. 왜 마음을 열라고 해요? 교제를 시작하시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제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함께 교제를 하면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러면 그동안 나의 삶이 마치 마른 가지 같은 앙상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놀라우신 조언자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메시아의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Everlasting Father.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고 부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이름이 표현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이 세상을 어두움에서 지켜내어 제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everlasting, 영존하시는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여기에선 중요합니다. Everlasting Father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과 보호와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그 관계가 everlasting,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everlasting Father로 오시는 분은 그분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러한 관계 안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표현을 꽤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까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들으라는 거죠. 지금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도 영생을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의 일인데도 아주 확실할 경우엔 과거형을 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확실히 분명히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파악도 되지 않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왜 저렇게 자주 예수님이 언급하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영생이라는 걸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뭐 경험을 해봐서 이해를 하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영생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적어도 이거 하나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100년도 살기 어려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더 잘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와 영원을 함께 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이 뭔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생이 죽은 후의 삶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더 생기 있게, 더 풍성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풍성한 삶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놀라우신 조언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메시아의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핵심 사역이 평화이기 때문이죠. 죄 때문에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죄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막혀버린 인간관계의 그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당신의 육체로 허시며 평화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는요, 선과 악 사이에서 적절한 중재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하나님의 생명수를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데, 이건 이미 에스겔 47장에서 비전으로 보여주신 모습이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뽀글뽀글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생수가 불어나 냇물이 되고 큰 강을 이룰 거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생수가 모여 마침내 이루게 될 장면이에요.
처음엔 성전에서, 그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생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통하여 그 생수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데, 그게 조금씩 불어나서 마침내 이룰 그 장엄한 광경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또 하박국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마침내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 규모가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상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향력이 만들어낼 변화예요. 그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4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사해가 어딘지 알죠? Dead Sea. 다 죽은, 짜기만 한,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와 회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회복과 이러한 놀라운 평화를 마음에 품으시고 여전히 어둠만 가득한 세상 속으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존 파이퍼가 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In every situation and every circumstance of your life, God is always doing 1,000 different things that you cannot see and you do not know.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함부로 단면만 보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수천 가지의 일을 언제나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시고 당신의 고를 만들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만드시는 변화의 손길을 다윗이 한번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보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만드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생수를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야, 그냥 받아들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처 안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씁쓸하고 힘들고 고된 우리의 인생 속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고아처럼 혼자 살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사실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분은 놀라우신 조언자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전에 만난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 추억만 가지고 있다면 이 대림절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추억거리로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here and now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만 이 대림절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다 보면 거기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그리스어라는 건 아시죠? 메시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너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이러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려고 영생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첫 주에 희망을 노래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헤세드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이미 어두워진 세상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엔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셔서 어두운 구석들을 밝히시고 시들어진 부분들을 생명력으로 다시 생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